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가나안 성도교회 조청관 전도사입니다. 자, 이제 시간이 되었으므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아멘. 찬송가 310장, 통합찬송가 410장, 하나님의 은혜로를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있을 데 없는 자, 왜 구속하여 주는지 난 알 수 없도다. 내가 믿고 또 의지함은 내 모든 형편 아시는 주님, 늘 보호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아멘. 아멘. 자, 우리 예배와 설교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여러 가지 어려운 것들이 많고 또한 여러 가지로 혼란스러운 것들이 많은 이런 시절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우리를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고,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주님을 돌아볼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이제까지 세상을 향하여 바라보면서 흐트러져 있던 우리의 삶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일상을 아버지 주님께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집중하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보게 하시고 또한 인간의 연약함을 깨닫게 하시는 시절을 주셨음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배를 시작하는 시간이 오니 마치는 시간까지 주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또한 병상에 있음으로 또는 병으로 인해서 아버지 하나님 예배를 참석하실 수 없는 그런 분들, 그리고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장애인 분들, 그리고 또한 생업에 종사함으로 또한 일요일에 근무함으로 예배를 참석하지 못하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한 분들을 위해서 주께서 인도하시고 세우신 이 교회가 아버지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약하고 아버지 하나님 어리석습니다. 주께서 이 예배를 주관해 주시옵시고 이 예배를 보시는 함께하는 분들에게 주여 성령께서 함께해 주시옵시고 그들을 축복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자,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민수기 12장 10절로 13절 말씀 보겠습니다. 제가 가진 성경책으로는 구약성서 216쪽에 있습니다. 민수기 12장 10절로 13절 말씀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납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즉 납병에 걸렸는지라.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우리가 어리석은 일을 하여 죄를 지었으나 청컨대 그 벌을 우리에게 돌리지 마소서. 그가 살이 반이나 썩어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 같이 되지 않게 하소서.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이여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아멘. 자, 오늘 제가 전해드릴 말씀은 잠깐 문둥병자가 된 미리암이라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은 지체장애인이시고 그 다음에 이제 사회복지학 박사님이신 이계윤 목사님께서 장애인의 관점에서 성경의 인물들을 정리했던 글을 제가 메시지로 여러분께 전하는 것임을
밝힙니다. 모세에게는 한 명의 누이가 있었습니다. 그 이름이 오늘 우리가 메시지로 나누는 미리암이었죠. 성경은 출애굽 사건에 있어서 이 모세와 아론의 역할을 이렇게 조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주로 모세와 아론이 했던 일을 위주로 이해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와 아론의 누나였던 이 미리암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비록 잊혀지기 쉽고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여인에 불과했지만, 이 미리암이라는 여인은 언어 장애인이었던 모세와 함께 잠깐이지만 이 한센병, 즉 문둥병을 앓았던 그런 어떤 장애를 겪었던 여인이라는 측면에서 저희가 장애인의 관점으로 성경을 바라보는데 단초를 제공하는 어떤 그런 인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미리암에 대해서 그를 장애인의 관점에서 바라보고 또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바라보는 이야기를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미리암은 모세와 아론이 그러했듯이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던 아므람이라는 사람과 그 다음에 그 어머니 요게벳, 그러니까 아므람이 아버지고 요게벳이 어머니예요. 거기서 태어난 장녀였습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의 자손이었던 것이죠. 근데 레위 지파라고 한다면 우리가 제사장의 족속으로서 어떻게 본다면 존경을 받고 존중을 받는 어떤 그런 집안에서 태어났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미리암이 태어났던 시절은 사실은 그런 시절은 아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히브리인들은 바로 왕의 학정 밑에서 노예로 지내고 있었기 때문이에요. 미리암은 히브리인들의 신음소리가 저 하늘에 막 퍼질 정도로 극심하고, 그 다음에 그 고통이 엉겨있는 그러한 어떤 노예의 삶 중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또한 미리암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바로 여인이었죠. 히브리인의 어떤 그 풍속에서 여인은 굉장히 인정받지도 못하고 존중받지도 못하는 그런 입장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이 미리암은 큰일을 겪게 됩니다. 뭐냐면 미리암이 태어나고 얼마 있어서 아론이라는 남동생이 태어났습니다. 근데 그 아론이라는 남동생이 태어난 이후에 갑자기 이집트의 바로 왕이 이런 명령을 내렸던 것이에요. 만약에 히브리인들이 아들을 낳게 되면 죽여라, 이렇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로 왕은 히브리인들이 많이 인구가 늘어나고 그 다음에 만약에 세력이 세지면 그 남자들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반란 일으키고 그 다음에 그 어떤 무력으로 자기의 왕권이 위협을 받을까 두려워했던 것이에요. 우리가 이런 거를 볼 때에 떠올릴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태어났을 때도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서 당시 헤롯 왕이 2살 이하의 남자애들 다 죽이지 않았습니까? 우리는 이런 구속사적인 입장에서 바라볼 때에 사탄은 이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막으려고 엄청난 노력을 했죠. 그 다음에 이 예수가 태어나는 것을 준비하기 위한 이스라엘 민족, 그 다음에 그 이스라엘 민족이 세운 그 국가, 이것들을 또한 와해시키려고 그러고 끊임없이 그것들을 무너뜨리려고 그러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그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잃을 수 있도록, 하나님의 신앙을 떨어져 나갈 수 있도록 엄청난 일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바로 구약의 역사죠, 사실은. 그러니까 우리가 본다면 이 모세는 예수님의 탄생을 준비해야 되는 그 이스라엘 민족의 국가, 그 유대 국가를 갖다가 만들기 위한 백성을 이끌어서, 그 다음에 이 모세는 그 땅까지 인도하는 역할을 맡은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의 이 태어남을 반대하려는, 그리고 그 예수가 태어나면 자기가 그 예수의 권세에 의해서 곧 죽게 되고 세력을 잃게 될 거라는 것을 아는 그 사탄이 바로 바로의 마음을 완악하게 움직여서 모세를 죽이려고 했다는 걸 저희가
후속사적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보면 이 우리의 어떤 이 기독교인들에 대한 핍박들이, 또 기독교인들을 혐오하는 것들이, 기독교인들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적대시하는 그런 기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이제는 이 세상을 나중에 하나님께서 재림하셔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서 이제는 영원한 주님과 함께하는 그 나라로 갈 때에, 그때에 그 나라가 오는 것을 거부하기 위해서, 싸우기 위해서,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그 대적하는 그 사탄이 온 나라에, 온 세계에 이 자기와 함께 뭉쳐서 이 하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예수님의 재림 예수님을 대적하고자 하는 전쟁을 준비하고 벌린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이 세상은 바로 그런 것이에요. 영적인 눈으로 쳐다본다면 바로 성경의 그 역사를 중단하고 하나님의 그 뜻을 중단하려는, 그래야 자기의 어떤 끊임없는 어둠의 세력들이, 어두운 정사와 권세들이 바로 세상의 그 권사와 정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저항하려는, 그래서 이 성경을 거짓이라고 자꾸 미신이라고 폄훼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들이 뭐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우리들이 믿고 있는 이 신앙을 공격하고, 그 다음에 기독교인이라는 것 자체만을 가지고도 우리를 배척하는 그런 일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근데 이때 이 미리암의 역할을 우리가 좀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모세가 태어났을 때 이 모세의 어머니와 아버지는 모세를 차마 죽일 수가 없었어요. 내일 어떻게 다시 생각해보자. 그러면서 하루 또 넘겼습니다. 내일 어떻게 생각해보자. 하루 넘겼습니다. 바로의 명령은 추상 같죠. 노예 신분에 불과한 그들이 어떻게 바로의 명령을 어길 수가 있었겠습니까? 하지만 그들은 모세를 차마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러다가 어느덧 석 달이 다 되었습니다. 석 달이 되니 이제는 아이가 울음소리도 커지고 도저히 아이를 이렇게 같이 지낼 수 있는 그런 어떤 상황이 이제는 더 이상 되지가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가족들은 결심을 하는 것이죠. 이 아이를 바구니에다가 띄워서 강으로 띄워보내자. 이 가족은 모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이 가족은 모세에 대한 모든 운명을 하나님께 맡기기로 하는 그 신앙이 있었던 것이죠. 자, 그래서 이 모세를 강에다 띄웠습니다.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했죠.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처리를 한 다음에 바구니를 띄웠던 것이 배처럼. 근데 그것을 끝까지 바라보면서 쫓아갔던 그 사람이 있었습니다. 자, 그 바구니가 떠가는 것이 과연 어떻게 될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실까를 바라보면서 계속 쫓아갔던 그 사람이 누구였습니까? 바로 미리암이었던 것이에요. 미리암은 하나님께서 무언가 역사하실 거라는 것을 제가 볼 때는 직감적으로 알았던 것 같습니다. 미리암에게는 어떤 그러한 은사가 있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너에게 뭔가 맡길 일이 있다. 하나님이 너를 필요로 할 때 바로 그 자리에 있어라. 미리암은 바로 그러한 어떤 하나님의 음성을, 또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명령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미리암이 쫓아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역시 하나님은 모세를 그냥 죽게 내버려두지 않았지요. 이집트의 공주가 모세를 바라봤던 것이에요. 근데 참 놀라운 일입니다. 생각해보면. 왜냐하면 모세를 보면서 갑자기 사랑스러운 마음을 느낀 그 사람, 보통 사랑스러운 정도가 아니라 내가 저 아이를 어머니가 돼서 키워야 되겠다. 누구 못지않은 사랑을 내가 베풀어야 되겠다. 세상 누구보다 내 사랑해야 되겠다. 라고 갑자기 마음이 들게 한 그 사람의 신분이 뭐였어요? 이집트 공주였던 것이에요. 이집트 공주는 이집트 왕가의 사람입니다. 지금 히브리의 남자들을 죽이라고 한 그 바로의 명령은 바로 이집트 왕가를 보호하기 위해서 한 것이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이집트 공주라면 모세를 발견했을 때 이집트 공주는 이게 히브리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의 마음이 싹 텄던 것이에요. 내가 키워야 되겠다. 여러분, 누가 그 마음을 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셨죠.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는 게 뭐가 있습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면서 또 지금 이 순간에도 보다 보면 도저히 우리가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느끼는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내가 잘못되길 바라고, 내가 그 눈에 띄는 순간 큰 싸움이 벌어질 수밖에 없고, 아니면 내가 그냥 푹 죽든지 살든지 그 앞에 그냥 내가 그냥 맡겨야 되는, 내 목숨줄을 쥐고 있는, 근데 나를 적대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어요. 우리들은 그 사람들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적이고, 그 다음에 두려워해야 되고, 사라져야 되는 존재죠. 근데 우리가 오늘 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보는 건 무엇이에요? 모세와 모세 가족에게 이집트 공주는 바로 그런 존재였어요. 이집트 왕가의 사람이니까요. 근데 그 이집트 공주가 모세를 살리고, 모세에게 나중에 모세가 이 백성을 이끌 때 가장 중요했던 그 어떤 통치자의 교육, 왕가의 혈통에서 왕가의 어떤 그 왕자 같은 그 삶을 살게 하는, 그 청년 시절을 보내게 하는, 교육을 받게 하는 그런 역할을 이집트 공주가 하게 됐던 것이에요. 누구도 할 수 없었던 거를 이집트 공주가 했던 것입니다. 여러분을 지금 핍박하는 사람, 여러분이 지금 두려워하는 사람, 여러분이 도저히 관계를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 그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의 뜻이 있다면 여러분을 돕는 사람,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도록 성장하도록 도와주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주변에 어떤 그런 미운 사람이 있습니까?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까?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그들의 어떤 운명을, 그들의 어떤 처단을 여러분의 말로 비방하고, 여러분의 말로 비판하고, 여러분의 마음으로 미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서 그들을 어떻게 여러분을 위해서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암이 그 장면을 딱 보고 있다가 달려나갔죠. 참 그것도 어려운 일이 있었을 것 같아요. 근데 가서 하는 말이, 이 어린아이의 유머가 될 수 있는 좋은 사람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을 했던 것이에요.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이집트 공주는 처자잖아요, 지금. 젖을 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유머가 필요할 것이다. 근데 미리암이 어떻게 그 어린아이가 그런 지혜를 낼 수 있었을까요? 그건 역시 하나님의 역사였죠. 왜요? 모세는 이집트 왕가의 교육도 받아야 했지만 또 한편으로는 여호와를 알게 되고 여호와의 뜻을 알게 되는, 여호와를 신앙하게 되는 그런 히브리 족속의 교육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더군다나 모세의 집안이 무슨 집안입니까? 레위 지파였어요. 레위 지파. 예. 물론 제사장으로 책봉되고 하는 건 나중에 이제 가나안 땅 들어가면서 결정되는 것이지만, 그 레위 지파는 이렇게 면면이 어떤 하나님을 신앙하고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소중하게 여기고 하는 그런 남들과는 좀 구분되는 그런 특성이 있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또 구분을 하셨겠죠. 나중에 또 그 구분하기 위해서 이미 이때부터 무언가 은사를 주기 시작했을 거라고 저는 믿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원인과 결과시니까요. 자, 그래서 이 모세에게 유머로서 누구를 소개시켜 줍니까? 요게벳이라는 사람. 그 누굽니까? 바로 모세의 엄마예요. 그걸 누가 소개시켜 줬어요? 미리암이, 그 꼬마애가. 근데 그걸 또 누가 받아줬습니까? 이집트 공주가. 놀라운 일 아닙니까?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안 되는 일이 없는 것이에요. 미리암은 여기서 어떤 역할을 했습니까? 바로 모세가 히브리 족속으로서의 그 여호와를 깨닫고 그 다음에 그 신앙 안에서 자라게 하는, 또 어머니의 그 사랑을 듬뿍 받으면서 자라게 하는 어린 시절에 그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그것이 미리암의 역할이었고, 바로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미리암의 어떤 측면을 볼 수 있습니까? 미리암은 비록 어린아이였지만 하나님의 뜻에 맞게 행동하고 그 다음에 한 사람을 그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역사를 위해서 준비하게 하고 자기가 소용되는 일종의 어떤 선지자 같은 역할을 이미 이때부터 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자,
미리암의 이 선지자적인 어떤 역할을 우리가 어디서 이제 확언할 수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15장 19절로 21절 말씀에 보면 미리암의 노래라는 어떤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자, 이것은 무슨 장면입니까? 모세가 드디어 바로를 꺾고 여호와의 권능을 통해서 그 다음에 이스라엘 민족을 이끌고 나왔습니다. 장정만 60만, 200만이라는 엄청난 사람들이 모세를 지도자로 해서 나왔던 것이에요. 근데 바로가 그 이스라엘 민족을 해방시켜준 걸 갖다가 후회를 하면서 병사들을 이 병거를 이끌고 말을 이끌고 막 쫓아옵니다. 절대절명의 위기의 순간이 닥쳐왔어요. 앞에는 뭐가 닥쳐왔습니까? 홍해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그때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께서 저 동편에서 바람이 불기 시작해서 밤새 역사하셔가지고 홍해바다를 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은 거기를 다 건너갔고 이제 애굽의 군대들도 나도 그럼 건너가지 하다가 물에 다 휩쓸려서 물이 확 닦이는 바람에 다 휩쓸려 죽어버렸어요. 그걸 바라보면서 미리암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누가 하셨다는 겁니까? 이 싸움을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을 인정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리고 누구한테 명령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걸로 갖다가 증거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것이에요. 자, 말씀을 볼까요? 자, 15장 19절 출애굽기. 바로의 말과 병거와 마병이 함께 바다에 들어가매 여호와께서 바닷물을 그들 위에 되돌려 흐르게 하셨으나 이스라엘 자손은 바다 가운데서 마른 땅으로 지나간지라. 20절. 아론의 누이 선지자 미리암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손에 소고를 잡음에 모든 여인도 그를 따라 나오며 소고를 잡고 춤추니 미리암이 그들에게 화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하였더라. 미리암은 선지자였습니다. 미리암이 소고를 치고 이렇게 막 하니까 모든 또 여인들이 쫓아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할 준비가 되었던 것이죠. 자, 이제 미리암이 뭐라고 선창을 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찬송하라. 뭐라고요? 그는 높고 영화로우시며 그 다음에 말과 그 탄자를 바다에 던지셨음이로다. 너희를 구한 게 누구라는 거예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다. 그를 우리는 찬양해야 된다. 우리의 하나님이다. 누굽니까? 선지자 미리암이었던 것이. 자, 근데 이런 미리암이 좀 큰일 당합니다.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일은 무슨 일이냐면 미리암이 납병 환자가 됐잖아요, 지금. 자, 근데 그 납병 환자가 왜 됐을까요? 그 내용을 한번 보면 이 12장 1절에 보면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이런 말이 나옵니다.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가 이방 여자랑 결혼한 것을 가지고 뭔가 비방을 했구나, 여기까지 알 수 있어요. 보통 이스라엘 민족은 가능하면 이스라엘 민족하고 결혼을 해야 되잖아요. 근데 구스 여자라는 이방 여인이랑 결혼했으니까 비방 좀 할 수 있었겠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2절입니다. 2절에 보면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매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도다. 지금 이 사람들은 뭐 얘기하는 거냐면요, 모세가 이방 여자랑 결혼한 거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는 더 중요한 게 왜 너만 특별하냐, 이런 얘기하는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과 얘기하는 게 너하고만 얘기했냐, 우리도 얘기한다, 우리도 얘기할 수 있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것이죠. 이건 뭐냐면 모세를 지금 비방을 하는 것 같은데 사실은 이렇게 하게 되면은 이거는 왜 하나님은 너하고만 더 많이 얘기하고 너하고만 주로 사랑하느냐, 너를 너만 인정하느냐, 왜 편애하느냐, 이게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는 거야, 지금 이 사람들은. 뭐 때문에요? 내가 더 높아지려는 마음 때문에. 모세가 막내거든요, 사실은. 자기 동생이란 말이에요. 근데 동생이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일을 했죠. 지금도 위대한 지도자로 지금 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들은 명령에 따라야 돼. 왜냐하면 모세가 말하는 거는 하나님의 권위가 있어요. 그러니까 아마 제가 볼 때는 평소 때 뭔가 좀 이렇게 좋지 않게 생각하고 있다가 꼬투를 잡은 거죠, 지금. 이방 여인 결혼했어? 너 같은 애가 왜 하나님의 명령을 네가 받아? 이젠 내가 받아야 되는 거 아니야? 너 이제 자격이 없는 거 아니야? 지금 이런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게 모세를 공격하는 것 같지만 지금 무슨 얘기하는 거야? 하나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한테. 하나님 왜 모세만 편애하십니까?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를 이렇게 변호하십니다. 내가 선택했다. 내가 능력을 주었다.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주님께서 쓱 물러나시니까 구름이 장막에서 떠나갔다. 이 구름이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기운이에요. 그것이 뜩 장막에서 떠나니까 미리암이 나병에 걸렸다. 잘못했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지금 벌 주신 거예요, 지금 미리암한테. 자, 근데 우리가 이제 이 장면에서 알아야 될 게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미리암에게 왜 문둥병을 걸리게 했을까? 자, 이런 것이죠. 자, 어떤 일이 벌어졌나 보시죠. 첫 번째는 미리암이 나병에 걸려서 막 변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됐대요? 살이 반이나 썩어서 모태로부터 죽어서 나온 자처럼 이렇게 변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아론이 이걸 딱 쳐다보고 갑자기 어떻게 합니까? 자, 11절 보면 아론이 이에 모세에게 이르되 슬프도다 내 주여 이렇게 했습니다. 내 주여. 아론이 하나님의 어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서운 역사를 본 거예요, 지금. 이제까지 자기가 하나님을 비방하고 있었고 모세의 어떤 권위를 막 공격하고 있었죠. 근데 납작 엎드린 겁니다. 이제 우리나라의 어떤 좀 이런 말로 말하면 네 주님 이렇게 말한 거예요. 자기 동생한테 주여 주여. 우리가 하나님한테 주여 그러잖아요. 주여. 모세한테 이르되. 모세한테 말한 거예요.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는 무조건 따르겠습니다. 내 동생이지만 내가 하나님이 인정한 그 사람을 내가 끝까지 따르겠습니다. 나는 주님으로 섬기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자,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어요. 하나님의 뜻이 통해졌어요, 이제. 자, 두 번째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아론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청하건대 그 벌을, 우리가 죄를 지었지만 회개합니다. 미리암이 납병을 받음으로 인해서 회개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통하는,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는 것이 일어났습니다. 그 다음에 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벌을 돌리지 마십시오. 회개를 하면서 아론이 미리암을 위해서 막 하나님께 간청하는 거예요, 이제. 그랬더니 모세가 13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원하건대 그를 고쳐 주옵소서. 지금 모세와 이 미리암은 싸우는 순간이었어요. 어떻게 보면 권력투쟁이에요. 200만 명이나 되는 그 당시에는 한 나라입니다, 나라. 근데 이 권력이라는 건 대단한 권력이죠, 사실은. 네, 우리는 역사에 보면 이런 어떤 왕권 비슷한 민족의 리더가 되기 위해서 다투는 그 권력은 부모 자식도 없고 형제는 더군다나 없다는 거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 큰 싸움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이었어요, 사실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미리암한테 납병을 줌으로써 갑자기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자기들이 그 모세에 대해서 거슬르고 그 다음에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던 마음을 완전히 접어버렸어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뭡니까? 형제가 다시 살아났습니다. 모세도 하나님께 빌었던 거예요. 미리암을 고쳐주십시오. 아론도 모세에게 내 주여, 내 동생이지만 너는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내가 인정한다. 나를 용서해다오. 그리고 미리암을 제발 살려다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예. 미리암은 미리암대로 이제는 저항하던 어떤 그런 것도 다 이제 내려놓고 그냥 꼼짝 못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 대목에서 하나 이제 나눌 얘기가 뭐냐 하면 어떻게 본다면은
이 가족 중에 장애인이 한 명 생긴 것이에요.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장애인이 갑자기 생겼습니다. 저희 가족 중에. 예. 또 원래 그 장애인 있던 분이 저희 아버님 형제 중에 또 있었어요. 근데 그 장애인 가족이 갑자기 생기면 어떤 일이 생깁니까? 어릴 때부터 만약에 이제 장애인이 형제 자매 관계니까 만약 그렇게 생각해 본다면 어머니 아버지가 아무래도 그 장애인 자녀한테 더 신경을 쓰게 돼 있죠. 저는 또 그런 집안도 봤어요. 애가 뭐 한 5살짜리 애가 이제 장애인이고 한 7살 먹은 또 그 언니가 있는데 하여간 이 제가 보기에도 막내만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왜냐면 이제 장애인이고 불쌍하고 그러니까 또 돌봐주지 않으면 얘는 혼자 어떻게 못하니까. 근데 참 제가 보기 기특하게도 그 7살짜리 애가 질투를 느낄 만도 한데 그러지 않더라고요. 근데 이런 측면이 있는 겁니다. 부모의 관심이 내 어떤 형제 자매한테만 간다. 그럼 마음에 좀 외롭지 않겠습니까? 때로는 지금 이렇게 질투하듯이 여기서 어떤 뭔가 분란이 있을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 다음에 부모님이 만약에 이제는 돌아가시거나 혹시 뭐 돌보지 못하게 되게 노쇠하게 되신다면 그 장애인 동생을 누가 돌봐야 되겠어요? 제 주변에도 저희 교회에 예전에 아버지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결국은 그 언니 누나들이 돌보는 그런 이 그 청년 때 이제 이분이 조현병이 생겨가지고 원래는 그 영문과 다니던 사람이었는데 미국에 잠깐 공부하러 갔다 그런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그 누나들이 평생을 돌봐주고 있는 걸 제가 본 일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돌봐주긴 하지만 그 친구도 그랬습니다, 사실은. 뭐 집안에 뭐 결혼이 있다든지 무슨 잔치가 있다는 이럴 때는 못 오게 했어요. 너 오지 마라. 여긴 끼지 마라. 왜 그래요? 이 친구 가만히 보면은 장애인 잘 몰라요, 사실은. 근데 말을 해보거나 약간 이렇게 유심히 보면은 좀 이상한 거 알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집안 또 자기 어떤 위신이 깎인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지 말라는 거예요. 기쁜 자리에 함께 기쁨을 나눠야 될 그 뭐 돌잔치가 됐건 무슨 이런 행사에 오지 말라는 거예요. 아예 오지 말라는 거예요. 장애인분들이 그런 데서 상처가 있다는 거를 저도 그래서 알고 있습니다. 저도 주변에서 봤고 어떻게 본다면 뭐 겪은 일이 있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요.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미리암을 원래 장애인이 아니었는데 장애인으로 만드는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 가족이 받아들이는 어떤 계기로 삼고요. 그 다음에 회개하는 어떤 그런 계기를 삼았습니다. 그 다음에 모든 형제자매가 어떤 조그만 분란에서 벗어나서 그 형제자매의 어떤 우애를 회복하는, 그래서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막 하나님께 빌고 용서해달라고 그러고 막 그 측은히 여기는, 가슴 아파하는 이런 장면을 본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은 장애인 형제가 있고 뭐 장애인 자매가 있고 이런 것 때문에 오히려 집안에 분란이 있을 수도 있고 불행한다고 얼핏 생각할 수도 있지만, 하나님은 바로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인정한다면, 우리가 회개한다면 오히려 그 장애인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집안이 하나님 뜻을 따르는 집안이 되고 그 집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오히려 돈독한 우애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그 미리암은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성경 말씀에 보면 7일 동안 문둥병자로 있다가 7일이 지나서는 다시 나았어요. 하나님께서는 미리암을 미워한 게 아니에요. 미워서 장애를 준 게 아니고 벌을 준 것도 아닙니다. 장애가 벌도 아닙니다. 미리암이 장애를 지금 잠깐 겪게 됐지만 하나님이 벌 준 게 아니어서 괴로워라 하고,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세우기 위해서. 그 형제지간에 그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어떻게 보면 큰 어떤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는, 그 분투가 일어날 수 있는, 분쟁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에서 우애를 회복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장애를 이용하신 겁니다. 장애를 하나님께서 이용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지나니까 장애를 거두셨습니다. 장애는 하나님께서 거둘 수 있는 거예요, 사실은.
주실 수도 있는 거고 거둘 수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것을 우리 관점에서 쳐다본다면, 미리암의 관점에서만 쳐다본다면 그건 불행한 사건이죠. 내가 욕망을 하고 내가 생각했던 거 다 꺾여버렸죠. 그죠? 자기 동생한테 얼마나 그 앞에서 본다면은 부끄러운 일입니까? 거기다 자기가 완전히 나병 환자처럼 돼가지고 얼마나 절망스러웠겠어요. 그 7일 동안. 과연 7일 있으면 내가 딱 날 수 있을까? 굉장히 힘들고 어려웠을 것입니다. 하지만 영적인 눈에서 쳐다본다면 그것은 그 잠깐의 장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세우고 회개의 역사를 이루고 오히려 큰 분쟁을 막고 형제 우애를 회복하게 하는 바로 그러한 작용이었어요. 우리가 갖고 있는 그 약점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남들과 뭔가 다른 점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그런 것이 어떤 것입니까? 장애일 수도 있습니다. 또는 어떤 다른 것일 수도 있습니다. 누구나 남보다 잘하는 것이 한 가지일 수 있다고 말을 하지만 누구나 또 남하고 다른 나의 약점이 있기 마련이에요. 근데 그것이 어떤 것입니까? 그것이 바로 내가 영적인 눈으로 쳐다본다면 하나님을 찾게 만드는, 하나님과 나를 이어줄 수 있는, 또 나와 다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할 수 있는 바로 그러한 역사에 하나님의 어떤 사용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영적인 눈으로 본다면 또 깨달을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미리암의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약함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과 또 그 역사를 따랐을 때 위대한 일을 이루게 되는, 위대한 일을 성취하게 되는 우리의 삶의 가능성을 깨닫고, 그리고 우리가 이제까지 바라봤던 것과 다른 관점으로 우리의 약점과 우리의 다른 사람과 다른 점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세상의 눈으로 쳐다보지 않아야 하는, 그래서 소망을 회복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자, 그러면 우리 신앙 고백을 하시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나이다. 아멘. 아멘. 자, 그러면 우리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을 나눈 다음에 성찬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로 26절 말씀을 나누고 성찬을 하겠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아멘. 자, 성찬하겠습니다. 자, 주님이 주신 그 말씀을 저희가 이렇게 보면서 떡을 나누겠습니다.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신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기 위해서,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 자리에 함께 하시겠다고 하셨던 예수님을 기념하기 위해서 우리가 이 떡을 나누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라는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고 그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보혈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념하고, 그리고 이 자리에 예수님께서 오신다는 것을 저희가 인정하고 믿으며 주님의 말씀에 따라서 이 잔을, 이 포도주를 마시도록 하겠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자, 우리 헌금과 교회 소식 나누겠습니다. 우리 가나안 성도교회는
헌금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그리고 기쁜 마음으로 내가 하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마음이 드시면, 그리고 저희 가나안 성도교회에서 이제는 그런 어떤 헌금을 통해서 해야 될 사역들이 생기고, 또 성도님들께 그런 것들 갖다가 저에게 또 제안하시고, 그런 어떤 때가 되면 그 헌금을 주님이 주시는 헌금으로 보고 저희가 받아서 사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뭐 제가 이 어떤 영상에도 은행계좌 이런 거 저는 적지 않습니다. 네, 감동되시는 분이 있으면 그 저희 교회 연락처 그 이메일을 제가 어디 적어놓은 데가 있어요. 그걸 보시고 연락하시면, 또 연락하시면서 이런 사역에 좀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부분이 있으면 또 말씀 좀 해주시고요. 이러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교회 소식을 좀 나눌 텐데요. 제가 1월 달부터 솔직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월 달부터 제가 이제 이 가나안 성도교회 사역을 시작했고, 처음에는 제가 예배도 일주일에 한 두세 번은 드리고 일요일은 드리지 않고, 그 다음에 이제 성경 공부도 하고 뭐 주말 그 묵상도 하고 여러 가지 어떤 형태를 해보려고 노력을 하고 애를 써봤어요. 근데 이제 그 중간중간에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제가 그렇게 여기서 개인적인 얘기를 뭐 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일들이 많이 있었는데요. 저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그 다음에 그 이끄심을 보려고 노력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께 말씀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제가 지키려고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좀 처음에 생각했던 거하고 많이 바꾸겠습니다. 뭐냐면 이 예배를 일요일 날 드리겠습니다. 일요일 날 한 번 드리고요. 그 다음에 월요일 날 하고 월수 금 이렇게 있는데, 월요일 날 제가 성경 공부를 진행하겠습니다. 수요일 날은 주말 묵상하던 거를 수요일 날 제가 전도서 묵상, 그 이후에 이제 고린도 후서를 할 거거든요. 이런 어떤 그 성경 묵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고요. 성경 공부를 또 하고, 토요일 날 제가 이 북토크를 좀 이렇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북토크를. 네, 그래서 만약에 어떤 특별한 일이 있으면 화요일이나 목요일 날 조금 보충하는 식으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가나안 성도교회는 일요일 날 예배 한 번 드리고요. 그 예배는 가능하면 한 달에 한 번 정도, 첫 주는 제가 장애인 특별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나머지 주는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를 제가 이렇게 전하고, 또는 다른 어떤 그 유명한 어떤 설교, 좋은 설교가 있으면 제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리스도 교회의 전도자이기 때문에 저희 그리스도 교회에 훌륭하신 분들이 이렇게 한 설교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그래서 기회가 되면 그런 것들도 가끔 또 전하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월요일하고 금요일 날 성경 공부를 하겠습니다. 성경 공부를 하고요. 수요일 날은 예배를 저희가 드리지 않는 대신에 주말 묵상하던 걸 수요 묵상으로 바꿔서 전도서 묵상을 하는 걸로 제가 이렇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토요일 날 북토크를 제가 내보내는 걸로 이렇게 또 진행을 하겠습니다. 자, 한번 제가 또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리고 또 노력을 해볼게요. 네, 주님께서 인도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자, 그러면 찬송가 393장 1절 부르심으로 저희가 이 예배의 어떤 순서를 마감을 하고, 그 다음에 베드로후서 1장 2절에 있는 말씀으로 제가 간단하게 짧은 어떤 축복 기도를 한 다음에 이 예배를 감사하고, 그 다음에 예배를 통해서 느낀 그 어떤 소망을 주님께 아뢰는 그런 침묵 기도를 같이 나누고 예배를 마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93장 오 신실하신 주, 이 찬양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올려드리겠습니다. 오 신실하신 주 내 아버지여,
늘 함께 계시니 두려움 없네. 그 사랑 편찮고 날 지키시며 어제나 오늘이 한결같네. 오신실하신 주, 오신실하신 주, 날마다 자비를 베푸시며 일용할 모든 것 내려주시니 오신실하신 주, 나의 구주. 아멘. 축복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다음에 또 뵐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